샬롬.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 해의 마지막 안식일 또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행복하신 때는 언제일까요? 가장 행복하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행복하신 때는 산상이나 바닷가나 또 어떤 사람의 집에서 딱 서셔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사람이 와서 듣고 있을 때, 또는 전에도 들었는데 또 와 있을 때, 그때가 아마 예수님께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뭐에 굶주려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의 말씀에 목말라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회당에서나 또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병든 자들에게. 우리가 병이 들면은 오늘날은 의사를 찾아가지만 옛날에는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뭐라고 하면, 정결하다고 하면은 병이 없는 자지만, 제사장이 불결하다 또는 제사장이 뭐라고 판정을 내리느냐, 문둥병이라고 판정을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문둥병 환자가 돼서 사람들하고는 격리돼서 살게 됩니다. 문둥병 환자는 그렇지만 중풍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중풍 환자가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돌아다녀도 어떠한 제사장이나 어떠한 랍비나 어떠한 지도자들에게서 네 병은 나을 수 있다 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오히려 네 병은 뭐에다? 불치의 병이다. 그리고 네 병은 어디서 왔다? 너의 죄의 결과다. 이런 소리밖에 듣지 못했어요. 그러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나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의 이 병,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서 구원해 줄 사람이 필요했었고, 그런데 이것은 이미 언제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이미 4,000년 전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 시초인 아담과 하와에게서부터 뭐가 되어 있었습니까?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딱 낳게 되었는데, 가인을 낳게 됐는데, 이 가인이 뭐가 되었으면 했어요? 메시아가 되었으면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또 둘째를 낳았어요. 아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아니에요. 그리고 아벨이 죽고 또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또 아니에요. 그래서 또 에녹이 태어났어요. 몇 대손? 7대손 에녹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근데 또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어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다니엘 시대 때까지 왔어요. 근데 다니엘 시대 이전에는 어떻게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무작정 오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계시를 받고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언제 메시아가 태어나고 언제 메시아가 돌아가시고 구체적으로 시간까지 예언되어 있어요. 시간까지. 그러나 이 다니엘의 예언을 이해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느끼는 건 뭡니까? 왜 오시지 않는가? 특별히 뭐예요? 왜 지체되는가? 였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왜 지체되는가? 왜 재림은 지체되는가? 근데 똑같은 생각을 누구도 했었다고요? 유대인들도 했었어요. 왜 예수님의 초림이 이렇게 지체되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 오십니까?
때가 참에. 예. 자,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예, 감사합니다. 자, 때가 돼야지 오신다는 얘기죠. 예, 때가 돼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가 참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만 되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돼야 돼요. 상황. 상태가 돼야 돼요. 상태가. 그래서 재림도 마찬가지죠. 상태가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림의 징조죠. 징조. 왜 재림은 또 특별히 징조라는 말을 사용하느냐면 초림은 뭐가 돼 있어요? 시간이 예언돼 있어요. 시간이 예언돼 있어요. 그러나 재림은요. 시간이 예언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뭐는요? 상태, 징조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도 뭐가요? 상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태가. 네. 우리는 그 상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또 우리는 뭘 이해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게 될 때도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 31페이지. 예, 때가 참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오실 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을 지킨다고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디 아래 있어요? 율법 아래.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 있었어요. 아, 이거 지켜야지, 이거 안 지키면 구원 없다는데 이러고 앉았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들은 구원 얻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는 명분이라고 되어 있죠. 명분. 근데 다른 성경절들에서 보면 이것은 양자라 말하고 있어요. 양자라. 우리를 뭐로? 당신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누구의 자녀였는데? 사단의 자녀였죠. 사단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떠냐 하면은,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32페이지. 때가 참에, 중간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 구속의 역사 596페이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자,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가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할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몇 년, 몇 월, 며칠이 돼야 오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몇 년, 몇 월, 며칠이 되면 세상의 상태가 그렇게 무르익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가 뭔가 보니까 여러 국가가 한 정부 하에 연합되어 있었다. 한 방언이 널리 사용되고 그것이 어디서나 문학적 언어로 인정받았다.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연례적 절기들에 참여하기 위하여 각처에 모여들었다. 자, 언제 태어나셔야 된다고요? 절기 중에 태어나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있어야 돼. 왜 많이 모여 있어야 돼? 이 사람들이 모였다가 절기가 끝나면 어떻게 돼, 이제? 다 각기 돌아가겠죠? 돌아가면서 뭘 가져가야 돼? 온 세상의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식을 전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기 때 근처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돼요. 무슨 절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태어나신 정확한 날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언의 시대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 날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요? 또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세도 죽을 때 뭐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무덤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만약 가르쳐 줬다면요, 또 그 무덤이 우상이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지만 정확한 날짜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태어날 즈음은 바로 어느 때와 맞물려야 돼요? 절기와 맞물려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던 누가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킬 때에 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야 돼요.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 소식을 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의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 전 세상에, 전 세계에 알려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절기의 즈음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또 다른 것은요, 그 당시에 이교의 제도들은 백성들에 대한 지배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화려한 행렬과 우화의 실증을 느꼈다. 그들은 마음을 만족시켜줄 수 있는 종교를 갈망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종교가 있긴 한데 무슨 종교가 많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만족시키는 종교는 없고 눈을 만족시키는 종교는 많았어요. 볼거리는 많아요. 그러나 마음에 만족은 주지는 못해요. 왜? 진리의 빛이 사람들로부터 떠나버린 듯 하였기 때문에. 진리가 없어진 거예요, 진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만족을 못하죠. 빛을 갈망하는 영혼들, 그리고 당혹감과 슬픔으로 가득 찬 영혼들이 있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무덤 저편의 삶에 대한 어떤 확증을 찾고자 갈급하였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영생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도. 그런 게 갖고 싶은데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갖고 싶은데 왜 없어요? 진리의 빛이 흐릿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이방인 때문에요? 유대인 때문에. 유대인의 완미한 신앙이 빛의 전파를 막았다. 자, 거기 오른쪽으로 갑시다. 자, 오른쪽 시대의 소망 33페이지, 그 다음에 구속역사 597페이지 왼쪽 단. 수백 년 동안 성경은 그 당시 로마 제국 전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던 뭐로요? 원래 뭐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아까도 말했죠. 언어가 하나, 나라가 하나. 언어가 뭐예요? 헬라어. 나라는 뭐예요? 로마가 다 대부분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다른 나라 가려면 뭐 받아야 돼요? 비자 받아야 돼. 가기 힘들어. 그런데 한 나라가 다 통치하고 있으니까 뭐 자유롭게 갈 수 있어. 그죠? 그 다음에 언어가 하나야 또. 언어가 두 개면 어떻게 돼? 이 말을 또 이 말로 번역을 하는 것도 쉽지 않아. 근데 감사하게도 그때 당시에 환경이 뭐라고요? 언어 하나, 나라 하나. 얼마든지 전파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그 언어가 뭐라고요? 헬라어. 근데 그 헬라어는 뭐가 돼 있었다고요? 성경이
구약 성경이 번역이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각처에 흩어져 있었으므로 이방 사람들도 메시아의 강림에 대한 소망을 다소 갖게 되었다. 그죠? 유대인들이 이교도라고 칭하던 사람들 중에 메시아에 대한 성경상 예언을 이스라엘의 교사들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죄에서 구원해 줄 자로 그분의 강림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철학자들은 히브리 사람의 제도의 신비함을 깊이 연구하려고 힘썼다. 그러나 누가 막았어요? 유대인의 완미한 신앙이. 무슨 신앙? 완미한 신앙. 뜨뜻미지근한 신앙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빛의 진리의 전파를 막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과 다른 나라들 사이의 분리를 유지하기에 골몰하여 표상적인 예배 의식에 관하여 그들의 지식을 나누어 주기를 꺼렸다. 참된 해석자께서 오셔야 하였다. 왜? 이 모든 표상들을 예표한 분께서 그것들의 의미를 설명하셔야 하였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의미는 모르고 그냥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죄를 용서함 받는다니까. 의미도 몰라.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래서 뭐요? 그 의미를 정말로 찾고자 하는 그런 진리를 갈급하는, 빛을 갈급하는 이방인들은 물어보면 뭐예요? 답을 못 해주는 거야, 답을. 그러니까 뭐예요? 알고는 싶은데 모르니까 답답하지 자기도.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그 표상들을 예표한 분, 누가 제사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성소를 이렇게 짓고, 그죠? 마음대로 짓고? 아니지요. 하늘의 식양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지어놓고, 또 누가 시키는 대로, 누가 지시하신 대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제사를 드려서 뭐하라? 죄의 용서를 받아라. 그 말은 그게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왜 염소냐? 왜 양이냐? 왜 3년 된 염소냐? 이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히려 누가? 유대인들은 그걸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 그래서 누가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의미를 설명하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의미도 모르고 하는 이 제사 제도를 뭐요? 폐하셔야 된다. 의미도 모르고 하는 거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점으로 두신 것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하십니까? 천연계를 통해서 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통해서 말하십니까? 표상과 상징을 통하여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실물교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실물계. 예수님께서는 세 권의 책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책을 가지고 계세요? 성경과 천연계와 자, 인생의 경험의 노래. 그렇죠? 자, 125페이지. 실물교훈 125페이지. 왼쪽 단. 1066페이지. 구속의 역사 1066페이지. 왼쪽 단 두 번째 줄. 진리의 큰 복원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기록된 말씀과 이게 뭡니까? 이게 성경이죠. 그죠? 오늘로 치면은 또 뭐가 있어요? 예언의 신. 기록된 말씀, 예언의 신. 그 다음에는요. 천연계의 체.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도 진리를 배울 수 있어요. 뭐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걸 배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 책.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애를 취급하시는 경험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험. 자, 말씀, 천연계, 경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기별, 교훈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뭐가 더 들어갔어요? 표상과 상징,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부조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자, 더 나아가서 교훈은 천사의 말로 한다고요?
사람의 말로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였다. 근데 누가 설명하신다 그랬어요? 아까 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죠?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오는 게 아니고 누구로? 사람, 인간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된다. 언약의 사자께서 말씀하셔야 하였다. 그분의 음성이 그분 자신의 성전에서 들려야 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서 12살 때 말씀하셨어요? 12살 때. 성전에서, 자신의 성전에서. 근데 누가요? 랍비들이 보더니 쟤는 교육을 안 받았는데 뭐요? 말씀을 너무 잘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교육 안 받았다는 것은 가나다라 마마사를 공부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신학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신학 공부를. 성경 공부를 자기들한테 안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 진리를 너무나 명백하게 말해. 누구는요? 유대인들은 희미하게 완미하게 말하는데 이분은 아주 분명하게 말해. 기록되었으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이럴 것 같다, 저럴 것 같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요? 기록되었으되. 그냥 그 말만 하세요.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가 아니에요. 기록되었으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걸로 답을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분명하고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기 위해 오셔야 하였다. 자, 그 다음 잘 들으세요. 진리의 창시자이신 그분께서 진리의 효과를 말살시켜온 겨와 같은 인간의 말과 진리를 갈라 놓으셔야 했다.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 요즘 여러분들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됩니까?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분리수거 해야 돼요. 분리수거. 분리수거 안 하면 그 사람들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다. 분리를 해놔야지 가져가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말씀은 많이 하는데 뭐를 아는 거예요? 진리도 알고 인간의 말도 알고 이래가지고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이게 막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가 떨어져요? 이게 분간이 안 됨으로써 뭐가 떨어져요? 진리의 효과.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진리의 능력. 진리가 뭐 하는 능력이 있는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는 일. 병자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너무나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병자가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병자가 점점 늘어나요. 왜? 진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예언의 시를 읽는데 자꾸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병이 자꾸 들어. 왜? 진리가 능력을 행사하지 못해. 성경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 같이 예리하여 힘과 영과 감기까지 하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쪼개서 어쩌고 하겠다는 거예요? 치료하신다는 거죠. 치료하신다. 쪼개서 치료하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횃불이 나타나더니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그 횃불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쪼개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나갈 수가 없죠. 근데 어떻게 쪼갭니까? 그때는 칼로 써서 쪼갰겠죠. 근데 지금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말씀은 어때요? 묻어가지고 이게 안 쪼개진단 말이에요. 사람이 안 쪼개져. 사람이 겸손해지질 않아. 사람이 낮춰지질 않아. 왜 그래요? 말씀이 묻어진 거. 왜 묻어졌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막 뒤섞여버린 거예요. 막 뒤섞여버려. 혼잡해졌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능력을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와 인간의 말이 서로 분리가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인간의 말, 이걸 분명하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진리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진리라고 하는 자체의 성질이 그렇단 말이에요. 진리는 절대로 인간의 말, 오류와 함께 섞여 있으면 능력이 나가질 않습니다.
자, 계속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들과 뭐가? 구속의 경 구속의 경륜이 명백히 설명되어야 하였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천세기별 얘기합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근데 뭐가 분명히 설명돼야 돼요? 구속의 경 구속의 경륜이 설명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이 설명돼야 돼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구속의 경륜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 정부의 원칙이 아니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과 구속의 경륜은 아주 달같이 아름답고 뚜렷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야 돼요. 흐릿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릿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온 거룩한 혈통의 후손인 견실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의 소망을 여전히 바라보았다. 그들은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보증의 말씀을 어떻게? 깊이 생각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한 사람들이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응?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없어. 왜? 그 사람들은 너무 극소수라. 너무 극소수예요. 그들은 또 여호와께서 한 분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하며 뭐를 선언하게 하신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신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2017년은 무슨 해? 그죠? 2018년은 무슨 해? 이런 거 만들잖아요, 정부가. 왜 만들어요? 그 해에 그것을 뭐 하자는 거예요? 중점적으로 하자는 거죠. 무슨 해가 됐으면 목표를 두고 그걸 중점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 상황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 3년 동안.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30년 동안 조용히 사셨어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아주 있는 듯 없는 듯 아주 조용히 사셨어요. 그러나 침례 요한이 나타나자 예수님께서는 뭐를 하셨어요? 때가 찼다는 걸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서부터 3년 반 동안 뭐를 하신 거예요 이제? 공생애로서 뭐를 하신 거예요? 여호와는 사랑이시다. 여호와는 너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라고 내가 왔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들은 어떻게 주께서 공의를 세우실 것에 대하여 어떻게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고 열방의 그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읽었다. 근데 그 읽은 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회당에 가셔서 뭐를 읽으셨어요? 이사야서를 딱 읽으시면서 바로 이 성경책을 읽은 거죠. 그죠?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뭘 기대하고 있었어요? 강력한 군주, 강력한 왕이 나와서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용의가 있어요? 그럴 뜻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그럴 뜻이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것이 그날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만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이미 그런 일을 안 하실 것이 성경책에 이미 구약에 다 예언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언을 연구했다고 하는 누가요?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자, 봅시다. 야곱이 임종시에 한 말은 그들을 희망에 부풀게 하였다.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습니까?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이 해석을 이제서야 깨닫게 됐는데 자, 유다에게서 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계속. 유다 지파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7위자. 예?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왕이 언제까지 간다는 거예요? 실러가 오실 때까지 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러가 오실 때까지만 왕이 나타나고 실러가 나타나실 때쯤에는 왕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유대인이 왕이 됐어요, 지금? 헤롯이 왕이 됐어요, 헤롯.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의 왕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누가 세운 왕이에요? 로마가 세운 왕이지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가 세운 왕.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진다고 하는 사실은 뭐가 태어날 때가 됐다?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제 유대인의 시대는 다 갔나 보다. 로마가 통치하네? 그런 걸로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예언을 제대로 연구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가 강림하실 때가 굳이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해석하지 않아도 뭐가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거기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세력이 약해지는 사실은 메시아의 강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거를 보지 못했어요. 왜요? 눈이 멀었기 때문에. 왜 눈이 멀었어요?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자꾸 거기다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대를 자꾸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주가 뭐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예수가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누군데? 초림하실 예수를 봐야 되는데 영광의 주, 자기들을 로마 왕국으로부터 해결해줄 강력한 메시아를, 강력한 군주를 기다리다 보니까는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재림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초림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때가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자, 때가 찼다. 여러 세기에 걸친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서 돌아왔느냐면은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어요. 왜 바벨론에 잡혀가게 됐어요? 신앙심, 믿음이 점점 후퇴하니까 누굴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깨우치는 거예요. 그죠? 깨닫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달았죠? 그래서 와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신앙 부흥을 막 일으켰어요. 그죠? 그런데 또 어떻게 됐어요? 또 한편으로는 또 타락하는 거예요. 또 타락해요. 계속.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사단은 땅과 하늘 사이에 깊고 건널 수 없는 시면을 만들기 위해 힘써왔다. 그 시면은 언제부터 만들어 왔어요? 하와를 타락할 때부터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하와를 왜 타락시켰어요? 멸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와가 타락한 건 사실이지만 멸망한 건 아니에요. 그죠? 멸망할 운명에 있는 건 맞지만 멸망하는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는 구제책을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이 원하는 건 뭐예요? 이제 그 구제책을 거절하든지 구제책을 모르고 그냥 죽게 만드는 거예요. 구제책이 있는데도 구제책을 모르고 그냥 무식하게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는 거짓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죄를 짓는데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다. 왜요?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자꾸 사람들이 죄를 자꾸 더 지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기 싫겠어요? 좋겠어요? 싫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더 벌려놓는 거예요. 원래 벌어져 있는데, 틈이 생겼는데 그걸 더 벌어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감히 자비를 구하지 못하게.
자꾸 사이를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6가지, 7가지 중에 있는 게 뭐예요? 이간하는 눈. 하나님은 이간하는 걸 제일 싫어하셔요. 근데 사단이 왜 무슨 일을 했어요? 이간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만 조용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몰래 들키지 않게 천사들에게 주입시켜서 뭐예요? 천사들을 또 하나님과 이간시켰어요. 그래서 천사의 얼마를 이간시켰어요? 3분의 1을 이간시켰어요. 그 정도로 천사는 우리보다 뭐가 높아요? 지능이 높아요. 아는 것도 많고 지능이 높아요. 그런 천사들도 속인 거예요. 거짓으로. 인간 속이기는 뭐 더 쉽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더. 자,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더 짓게 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거 잘 알아요, 사단이. 근데 사랑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분께서 세상을 뭐하도록? 포기하여 사단의 지배하에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공부했죠. 구속의 경륜이 뭐냐? 구속의 경륜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대쟁투예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고 선과 악의 대쟁투예요. 사단은 자꾸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 사이를 자꾸 벌려놓고 자꾸 우리가 죄인이라는 죄책감에 눌려서 감히 하나님한테 손을 못 벌리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요, 포기하도록. 네가 너무 상태가 심하다. 이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고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뭐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읽어봅시다. 사단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뭐한다? 차단하고, 여러분, 차단하고. 그들의 관심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게 하여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였다. 그의 패권 쟁탈전은 거의 완전히 성공한 듯 보였다. 각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가지셨던 것은 사실이다. 이방 나라 가운데서도 사람을 죄와 부패에서 이끌어내는 일에 그리스도의 매개자가 된 자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멸시와 미움을 받았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 경건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나는 의로와 나는 저런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아, 이런 게 아닙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매개자가 돼서 부패하는 사람들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고 죄 짓는 사람들을 죄 짓지 않는 사람들로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있어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다 어떤 취급받았어요? 멸시와 미움만 받았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누굴 보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직접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워두셨죠? 종을 보냈다 그랬어요. 종을. 근데 종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때리고 때렸다 그랬어요. 죽였다는 거 없어. 때렸어.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종을 하도 때리니까 이제 종이 아닌 진짜 자기 아들을 보냈어. 아들은 안 때리겠지. 근데 아들은 어떻게 했다고? 죽였어. 뭐 때린 정도가 아니라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냈는데?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영접하도록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제 아들은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이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이 유대인들을 부추긴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사단은 이교를 통하여 각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고,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어떤 길로? 그릇된 길로 빠지게 함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사실 성경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너무나 성경 잘 알아. 그런데 그 잘 아는 성경이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폭군으로.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으로? 용서는 절대 불가다. 그런 분으로 소개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말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떠나기를 원했다.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이교들도 저들 자신의 사고를 따라 생각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이 장에서요, 하나님께 대한 지식, 예? 하나님께 대한 지식,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나 보세요. 자, 우리 구속의 역사 597페이지 오른쪽 단 첫 번째, 유대인 중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죠? 나오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보존하여 온 거룩한 혈통의 후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맨 끝에 사단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도 이교도들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따라서 점점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방인들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 이방인들의 종교가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의 종교한테 들어온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래야 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원칙. 이게 누구의 원칙이에요? 이방인들의 종교의 원칙이 기초가 어디에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 아래? 율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에요. 이 원칙이 이제 유대 종교의 원칙이 됐다는 거예요. 원래는 어디의 원칙이었는데? 이방 종교의 원칙이었는데 그 종교의 원칙이 유대 종교, 기독교에까지도 그 원칙이 왔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원칙을 심어 놓았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에서 그 원수가 뭘 심어놨어요? 가라지를 심었는데 우리는 그 가라지가 사람이라고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 뭐가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신신학. 그 신신학이라는 게 뭐예요? 새로운 신학인데 그 새로운 신학의 내용이 뭐예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아유,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다 뭐라 그랬어요?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해도 좋다고 그랬어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하나님의 인을 맞아라는 거죠.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신하게 빠지는 거예요.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는데 뭐예요? 우리에게 의의를 주신다. 저는 안식일도 안 지켰는데요. 저는 건강기억도 안 했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에 순종을 전혀 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 됩니다. 아멘. 그럼 구원 얻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이제 순종해야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율법을 못 지켰느냐? 왜 못 지켰어요? 말로는 지킨다고 그러고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행동에서는 못 지켰어요. 왜 못 지켰어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자, 여러분, 수영하는 사람이요?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은 좀 어려우니까 자전거 예를 들어봅시다. 자전거를 배운 지 10년이 됐어. 자전거 배운 지 10년 됐어. 자, 그러면 오늘 가서 자전거 타면 탈까요? 못 탈까요? 처음에는 잠깐 못 타지.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잘 타. 왜? 배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전에는 없었어.
자전거를 타지 못할 때는 없었어. 그래서 막 뒤에서 붙잡아주고 넘어지고 까지고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능력을 뭐 했어요? 가지게 되었어. 그런데 자전거 탈 일이 없어서 묵혀뒀다가 다시 자전거를 보게 되면 또 뭐예요? 그 능력이 내가 이제 익혀놨기 때문에 또 타면 나오는 거예요. 또 타면 나온다고.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어요? 그 능력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자, 구원의 기별은 인간 대리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생이 되는 그 진리를 독점하려고 하였다. 그들은 신선한 만나를 저장하여 두었으나 그것은 썩어버렸다. 그들이 독차지하려고 가둬두었던 종교는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세상을 모조복음으로 속였다. 자, 여러분, 모조복음이 뭐예요? 모조복음 이제 잘 보세요. 오늘날도 모조복음이 있어요. 뭐가 모조복음이에요? 이방 종교의 원칙. 그게 모조복음인데 이방 종교는 뭐라고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의 종교는 자신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새로운 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 속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새로운 게 와야 돼. 근데 모든 모조복음은 어떻게 얘기해요? 뭐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 구원을 얻는다고.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어디 속에 들었어요? 그들이 가르침 속에 교묘하게 들었어요. 대놓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지 하나님을 불신하라 그럽니까? 율법을 지키라 그러지 율법을 불순종하라 그래요? 아니에요. 개신교회도 마찬가지고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개혁운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뭐 불순종하라고 가르치는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뭐하라 그래요? 그거는 안 지켜도 돼. 그걸 은연중에 말하고 있어요. 그죠? 자, 더 나아가서는요.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럽히는 거예요. 어떻게 더럽힙니까? 봅시다. 자, 모조복음으로 속였다. 그들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기를 거절함으로 헌신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 헌신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관념까지도 다 굴복시켜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지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나는 새벽부터 와서 일했으니까 너 11시에 온 너는 1달란트 받았으면 나는 2달란트 받아야 되는데 11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나 왜 1달란트 주냐 이거예요. 왜 타락한 둘째 아들은 그 귀한 소를 잡아서 잔치를 하고 나는 뼈 빠지게 일했는데 순종하면서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집안에서 아주 충실하게 일했는데 왜 나는 염소 한 마리 가지고도 잔치를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는 뭐 해야 된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도 하나님께 자신을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도록 부르신 백성이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그들은 사단이 그들에게 원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런 일이 뭐냐?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는 행동을 취함으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폭군으로 생각하게 하였다. 오늘날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어둠이라 그랬는데 그걸 누가 심어줬어요? 세상에.
유대인들이 심어줬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대리자가 돼야 되는 유대인들이 뭐가 됐다고요? 사단의 대리자가 돼가지고 이 세상을 어둡게 만든 거예요. 빛이 되지 못함으로써 어둡게 만들었어. 근데 어떻게 어떤 행동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으로? 응? 어떤 행동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그릇 나타냈냐고. 어떻게 그릇 나타냈냐고. 자, 여기 봅시다. 그 다음에 죄의 기만은 최고도에 달하였다. 사람의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작인이 움직였다. 작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원인이라는 거예요. 심령을 타락하게 하는 모든 원인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죄에 빠지고 죄의 기만에 의해서 그냥 다 타락했지 뭐.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고난과 불행을 목도했다. 왜 고난과 불행이 왔어요? 죄로 타락하니까 죄의 결과를 맛보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사람이 사단의 잔인무도함에 희생이 되는 것을 민망히 보셨다. 여러분, 죄가 번성하면 세상이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아주 그냥 뭐 난장판이 되는 거죠. 난장판이. 어떻게 난장판이 돼요? 잔인무도.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동정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분은 타락되어 살상당하고 잃어버림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의 눈으로 보셨다. 그들은 그들을 포로로 자신의 차에 쇠사슬로 얽어맨 한 통치자를 택하였다. 그들은 미혹되고 기만을 당하여 영원한 멸망, 곧 다시 살 희망이 없는 사망, 아침이 다시 오지 않는 밤을 향하여 이동하는 음울한 행렬 속에 끼어 있었다. 사단의 대리자들이 사람과 결탁되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몸은 악마의 거처가 되었다. 사람의 감각, 신경, 감정 및 기관이 비루한 정욕의 방종을 행하는 일에 초자연적 대리자들로 말미암아 움직여졌다. 악마의 인이 사람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다 우거지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거지상. 왜? 죄의 결과로. 뭐 기쁨, 행복, 소망 이런 게 전혀 없어. 오늘 여러분 뉴스를 안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는 뭐 없고 다 죽었네, 뭐 돈을 횡령했네, 뭐 이런 소식밖에 없어. 뉴스 틀면 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악마의 인이 사람들의 얼굴에 찍혀 있었다. 이거 짐승의 표 아닙니다. 이거는 짐승의 표 아니에요. 이런 악마의 인이 찍힌 사람들이 결국 뭘 받는 거예요? 짐승의 표 받을 수밖에 없지. 사람의 얼굴은 그들을 사로잡은 악의 군대들의 표정을 반사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이 안식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안식일의 인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이 어떨까요? 행복하겠죠. 행복하겠죠. 반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우거지상을 하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마는 사람의 얼굴은 뭘 대표한다? 내가 누구의 표정을 반사하는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자, 악마의 인을 받은 사람 얼굴 어떻게 했어요? 네. 얼굴에 나타나겠죠. 뭐가 없고 행복이 없고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얼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짐승의 표를 받았냐, 하나님의 인을 받았냐, 물론 이것은 사람이 볼 수 있는 표가 아니고 사람이 볼 수 있는 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뭘로? 표정에서 나타난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는요, 항상 기뻐하라. 세상의 구주께서 보신 광경이 이러하였다. 무한히 정결하신 자께서 보실 때에 그 광경이 어떠하였으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건지. 자, 이제 읽어봅시다. 죄는 하나의 과학이 되었고
여러분,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과학. 하나의 뭐예요? 당연한 일이 됐단 말이에요. 당연한 일. 여러분, 자, 예? 지금 우리가 물을 끓이는데, 자, 물이 몇 도씨가 되면? 100도씨가 되면 어떻게 된다? 수증기가 된다. 이건 뭐예요? 과학이야, 과학. 그죠? 당연한 일이야. 왜? 그러한 법칙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사람들이 죄 짓는 것도 뭐야, 이제? 당연히 여긴단 말이야, 이제 당연히. 죄 안 짓는 게 이상한 거지, 죄 짓는 건 아주 당연히 여겨. 과학이 돼버렸어. 그 다음에, 부도덕은, 여러분, 뭐, 불교 스님이 무슨 일을 하고, 목사님이 무슨 일을 하고, 이거 뭐야, 부도덕이. 응? 아주 그냥 뭐, 당연한 일이 돼버렸어. 하나님께 대한 반역심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뿌리를 박았고, 하늘에 대한 사람의 적개심은 뭐예요? 매우 강렬하였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주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안 좋게 생각하니까는 또 뭐를 안 좋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뒀냐 이거예요. 따먹을 줄 알면서. 그래서 다 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도 뭐예요, 이제? 그게 달했고, 그죠? 그 다음에 죄가 관영하고, 그래서 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향상할 수 없다는 사실이 어디 앞에? 우주 앞에 실증이 된 거지, 우주 앞에. 자, 이 세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자마자 왜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발전할 시간을 준 거예요, 6,000년 동안. 그죠? 이제 4,00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행복해졌어요? 불행해졌어요. 그 다음에 인간 가만 놔두니까 돼요, 안 돼요? 회복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와야 돼요. 왜 예수가 와야 돼요?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어떻게 와야 돼요? 생명과 능력의 세 요소를 나누어 주셔야만 하였다. 아멘. 계시록 18장은 어떻습니까? 다시 반복됩니다. 뭐가 반복돼요? 14장은 반복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게 반복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그건 재림 전인데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와야 돼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뭐를 부어주셔야 돼요? 생명과 능력을 새로 부어주셔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새로 나야 돼요. 계시록 18장 천사는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상태대로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 모든 상태에서 벗어나라. 그러려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죠, 은혜가.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눈에 보이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봄, 여름, 가을에는 비를 주시고 겨울에는 눈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눈을. 자,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 곧 여호와를 찾을 때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지금은 무슨 때입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호와를 찾을 때예요.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왜 여호와를 찾아야 돼요? 열매를 거둬야 돼요, 열매를. 열매를 거두려는데 엘리야 시대 때처럼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비가 와야지 그 비를 머금고 열매가 맺는데.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비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내 생각, 내 의견, 나의 성경 지식, 전에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새롭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새로운 거 아닙니다. 결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새롭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다음에는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면 내가 겸손해지면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무엇을? 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의를 빛처럼 내리십니다. 아멘. 자, 근데 어떤 비인가 봅시다. 자, 이사야서 45장. 그냥 부슬부슬 내리는 비 아닙니다. 쏟아지는 비입니다. 이거 쏟아지는 비. 예. 이사야 45장 8절.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부의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에헤. 동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예.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냐. 아멘. 여기도 창조가 나오죠. 그죠? 아멘. 이건 창조입니다. 비를 내리는 건 창조예요. 창조. 아멘.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비같이 듣게 한다. 그는 뭐 보통 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리라. 여러분 폭포에서 몇 가모 보셨어요? 폭포에서? 이야, 대단한 거죠. 그냥 물을 짤짤짤. 여러분 집에서 하면 뭘 합니까? 샤워기로 샥 하죠. 샤워기의 수백 배가 뭡니까? 폭포수예요. 폭포수. 그냥 부어 내리는, 말 그대로 부어 내리는 거예요. 말 그대로 부어 내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 47장. 부어 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가 넘쳐 흐르는 거죠. 뭐 넘쳐 흘러. 응? 자, 에스겔 47장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예, 바다가 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의 바다라. 찬미가에도 나오죠. 은혜의 바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때가 참에서는 은혜의 홍수를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부어주시겠다가 아니고 부으셨어요. 자, 이제 봅시다. 자, 우리 어디서부터 봐야 되느냐 하면은 598페이지, 구속의 역사 598페이지. 시대소망 37페이지, 오른쪽 단. 타락하지 않은 세계들은 큰 관심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일어나셔서 지구의 주민들을 일소하지나 않으실지 주목했어요. 왜요? 죄가 너무나 관영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은 하늘 존재들의 충성을 자기에게로 이끌 계획을 실행에 옮길 참이었다. 왜? 사단은 가리키는 거예요. 봐라! 사단은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상 용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멸망시켜야 된다. 이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셨다면 사단은 자기의 비난이 진실임이 판명되었다고 주장했을 것이다. 봐라 이거. 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비난하고 자기의 반역을 하늘세계에 퍼뜨리려고 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신에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거 어디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누가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세상을 멸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구원하러 왔다. 비록 이방나라 각 지방에서 타락과 하나님께 대한 멸시를 볼 수 있었을지라도 이것을 회복할 길이 준비되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사단이 승리할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위기의 때에 누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거룩한 은혜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 태어나셨다. 각 시대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인류에게 행사되어 왔다. 다른 말로 뭐예요?
사랑이 부어졌다 이 말이에요. 각 시대마다. 사람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표징들은 끊임없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돼. 뭐가 와야 돼? 은혜의 바다, 은혜의 홍수가 쏟아져야 돼. 때가 찼을 때에 구원의 경륜이 성취될 때까지 결코 방해되거나 철회되지 않을 치료하는 은혜의 홍수를 세상에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아멘. 여러분, 노아 홍수 이상의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탄생으로. 응? 은혜의 홍수가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라고요? 의를 우리는 뭐가 없는데, 의가 없는데, 그래서 가난한 자인데, 심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데 복이 있다는 거. 왜? 예수가 와서 너한테 지금 쏟아붓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거 받으라는 거예요. 산상본을 들은 모든 사람이 뭐 하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어요? 왜 복이 있어요? 은혜의 홍수를 지금 붓고 계시니까.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는? 받기만 하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뭐라고요? 보슬보슬 내리는 그런 잔잔한 이슬비, 가랑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응? 궁창을 열어가지고, 여러분, 노홍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일 밤낮을 비가 쏟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막 밑에서도 물이 올라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말 그대로 온 천지가 물로 덮인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어떻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물이 아니고 이제 뭐라는 거예요? 은혜가 그냥 막 쏟아졌다는 거예요. 막 홍수라는 건 말 그대로 범람하는 거죠. 홍수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홍수를 지금 느끼십니까? 전혀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것을 바로잡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이고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넷째와 다섯째를 보낸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새롭게 배워야 돼요. 은혜의 홍수를 쏟아붓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거기에 뭐 돼야 돼 먼저? 내가 거기에 젖어들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게 이제 나를 통해서 내 얼굴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봅시다. 사단은 사람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저하시키는 일에 성공한 것을 대단히 기뻐하고 있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물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은혜의 홍수를 쏟아부어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냐 봅시다.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품성을 은혜의 홍수를 어떻게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새롭게 형성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해온 악마들을 쫓아내려고 오셨다. 그는 우리를 진토에서 건져내어 손상된 품성을 누구의 품성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품성을 따라 재형성하시고 그 품성을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오셨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기 위하여 뭐를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홍수처럼 쏟아부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홍수 속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가 나타나요 이제? 우리의 품성이 재형성돼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품성이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이 놀라운 초청, 이 놀라운 자비의 초청에 우리 모두 응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의 홍수가 흘러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